귀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함께 충만하게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청지기의 삶 5번째 시간, 돈과 재물의 청지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사는 삶에 돈은 매우 중요하죠. 우리 살아가는 삶의 구조 자체가, 이 땅의 구조 자체가 돈이 없이는 살 수 없는, 돈으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살아갈 수 있는 세상입니다. 돈이 가진 힘은 그래서 대단하죠. 돈으로 힘도 권력도 인기도 살 수 있고 큰 집도 큰 자동차도 뭐 돈으로 안 되는 건 거의 없다. 뭐 사람들 생각은 대부분 그렇게 가지지 않았나. 하다못해 비싼 가방 명품을 들고 있어야 대우받고, 비행기를 타도 퍼스트 클래스, 이코노미 클래스가 대우가 다르죠. 그래서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찌 보면 그래서 더 돈을 위해 돈을 벌어보고자 힘써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돈은 가치 중립적인 것이죠. 돈을 좋다 나쁘다 선하다 악하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돈은 누구의 손에 어떻게 쓰이냐 그게 문제인데요. 돈을 정말 잘 쓰면 긍정적인 그런 요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그 돈을 잘못 사용하면 얼마나 나쁜 결과들을 초래하는지 모릅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연구를 했는데 이 돈이 참 사람들의 고통과 마음의 통증까지도 다소 완화시켜준다. 이런 결과를 내놨어요. 그럼 마음에 고통이 있는 사람에게 돈을 좀 세보게 했답니다. 돈을 세보게 했더니 마음의 그 고통이 그 순간 좀 완화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큰 돈을 만져보셨습니까? 저는 뭐 1억 이런 거는 못 만져봤습니다. 그런 걸 만져보면 정말 그럴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자 노인이 사과 그 박스에 현금을 잔뜩 집어넣고 마음이 울적할 때마다 박스를 열어 돈을 샌답니다. 그러면은 마음이 좀 위안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분의 낙이죠. 고통을 덜어주고 근심을 덜어주는 그런 해소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돈이 부정적으로 쓰여지면 이게 얼마나 참 악한 요소가 되는지. 이 돈에 눈이 멀어버리면 보이는 게 없습니다. 눈에 뵈는 게 없다 그러잖아요. 이성을 초월해버립니다. 이성의 통제를 넘어버립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그 몇 달 전에 일어났던 그 이은혜라는 그 사건이 있었죠. 그 재판 과정이 보도가 된 걸 봤는데요. 그 내연남하고 어떻게 보험금을 노리고 짝짝꿍이 돼가지고 자기 남편을 절벽에서 수영을 못한다. 난 싫다 그러는데 밀어가지고요. 그렇게 빠뜨려 죽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에 눈이 멀면 이 세상에는 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딱 터져도 이제는 놀라지도 않습니다. 또 일어났구나. 너무 일반화되어 버렸어요. 몇 년 전에는 제가 그거 참 신기해서 이런 일도 있구나. 그 스크랩을 하나 해놓은 게 있는데 베트남에서 어떤 여성이 자기 조카예요. 2살짜리 아이를 집에 데리고 와서 잠깐 길렀나 봅니다. 그런데 핸드폰 아이폰 11 그거 나온 거 그게 너무 탐나고 그거 갖고 싶어가지고요. 아는 사람에게 2살짜리 아이를 팔아버렸어요. 핸드폰 때문에. 그리고 실종 신고를 해버렸습니다. 그게 들통이 나버린 거예요. 참 요지경 세상이라 그러더니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돈이라는 것은 선한 사람에게 선한 목적을 위해 잘 사용이 되면 생명까지 살릴 수 있는 도구가 됩니다. 그런데 돈을 잘못 사용하면 탐심에 눈이 멀고 그 돈을 추구하고 살아가면 어느새 인간이 인간성을 잃어버리고 괴물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이 사람을 위해 있는 건가요? 사람이 돈을 위해 있는 건가요? 제가 물어본 게 너무 실례지요.
근데 혹 아리송한 분이 계십니까? 근데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분들은 돈을 위해 살아요. 돈을 위해 존재하는 것 같이 돈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질서를 흐트러뜨리면 안 되죠. 이거는 혼란스러워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돈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돈을 다스리고 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면에서 돈과 재물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돈과 재물의 청지기로 살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돈과 재물을 바라볼 것이며 그렇게 그것을 관리하고 갈 것인가 하는 것을 몇 가지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청지기는 돈과 재물을 사랑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은 나쁘고 좋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말씀드렸죠. 돈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믿음에서 떠나가게 하고 미혹을 통해서 근심을 가져다 주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찌르게 만드는 그런 아픔을 주는 것들이 무엇인가? 이게 바로 돈을 사랑하는 거에서 출발한다. 사도 바울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1만 가지 악의 뿌리다. 만 가지 죄를 써보라, 헤아려보라. 그거 참 그거 힘든 일인데 그렇게 수두룩한 그 죄의 목록들이 어디서 나오는가? 이 뿌리가 바로 돈을 사랑하는 거에서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이 교재에 이런 그림이 있는데요. 한번 띄워줘 보시겠습니까? 나무의 뿌리가 보이진 않지만 그 뿌리가 뭐냐? 돈에 대한 사랑입니다. 제가 다시 생각해 봤어요. 아, 그럴 수 있겠구나. 시기와 돈을 사랑하는 거 어떻게 그동안은 연관을 못 줬는데 아, 그럴 수 있겠구나. 질시도, 시기도, 증오도, 속임도, 살인도, 거짓말도, 욕심도, 도둑질도. 우리 인간 사회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악의 요소들, 죄의 요소들이 아, 그 뿌리에 돈을 사랑하는 거일 수 있겠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요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돈을 사랑하게 되면 마음에 이 돈을 간직하게 돼요. 사랑하는 것은 마음에 담겨 있는 것이죠. 사모하고 간직하고 결국 어느 지경까지는 우리 마음에 계셔야 할 우리가 사랑하고 섬겨야 할 그 하나님까지 밀어내버립니다. 하나님 자리에 돈이 자리를 꿰고 있는 거죠. 결국 그래서 이 돈을 사랑하는 일은 그것이 엄청난 복과 자유를 안겨줄 것 같지만 수많은 죄와 악을 양산해낸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돈을 사랑한 제자였습니다. 그는 마리아가 향유,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부어드릴 때 얼마나 마음에 아주 떨떠름했는지요. 여인을 뭐라고 책망하고 예수님도 마음에 들지 않아서 결국 그 일이 확인이 되어서 은 30냥을 벌고 예수님을 팔아 넘긴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 돈의 노예와 종이 되어버립니다.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십시오. 그림이 재밌지요. 발도 묶이고 머리도 묶이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결국은 돈의 노예의 자리로 가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이 안에서 자라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해 주셨죠.
그 가시덤불 속에 떨어진 씨앗은 결국 어느 정도 자라 올라가는 것 같지만 가시덤불을 뚫고 나오질 못한다는 거예요. 가시가 물과 영양분을 다 빨아먹기 때문에 그 가시에 눌려서 결국 더 성장하지 못하고 말라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재리의 유혹,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를 돈의 노예의 자리로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준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돈이 아닌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살아가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재물의 부유함은 교만과 하나님을 잊게 만들기 쉽다 하는 것입니다. 재물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이 되기도 하고 위험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광야 백성들이 장차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땅에 들어가면 꼭 너희들이 주의해야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염려가 되셔서 미리 모세를 통해서 당부해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염려가 무엇이었을까요? 신명기 8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그 땅에 들어가서 나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러면서 12절에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우리 생각에는 이게 상식적이지 않죠. 아니,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슨 염려 걱정을 하실까? 아니, 인간들이야 염려하고 걱정하고. 하나님이 염려하는 건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리고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교만하게 그렇게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것, 그렇게 되는 것을 염려하시는 것.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과 생각이 다 악하게 되어서 자기 힘껏 육신의 쾌락을 쫓아 여인들을 취하고 무법천지의 세상에 되었을 때 하나님은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후회하셨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죄의 뿌리와 온상은 하나님을 떠남에 있습니다. 하나님 자리에 돈 사랑함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적으로 부유함을 누리는 것은 복이지요. 하나의 큰 복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큰 위험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여러분, 사람이 재물이 부유해지면 마음이 가난해지기 어렵습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 제 힘은 여기까지예요. 절 도와주십시오. 저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전 연약합니다. 저는 이 죄짐을 저 스스로 벗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짐을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분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엎드려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 마음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이 어찌 기도할 수 있습니까? 기도는 내 능력의 한계와 자기 실존의 처절함을 깨달은 사람만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돌봐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자녀를 내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걸음을 이끌어 주십시오. 내 사업 하나님 맡아주십시오. 하나님께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광야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짓지 않는 집에 들어가 살고
풍부한 양식을 얻고 그렇게 모든 것을 풍족하게 누릴 때에 너희가 너희 힘으로 그것을 한 양 어깨에 힘을 주고 교만해서 나를 잃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부족함 없이 부유해지고 풍족해지면 하나님 잘 섬길 것 같지만 아니요, 그러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론 우리에게 복도 주시지만 때론 내가 가진 것을 잠시 거두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가난함을 부하든 가난하든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고 하나님 힘입어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정말 마음의 가난한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삶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은 돈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의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주인으로 섬긴다는 건 나는 종입니다 하는 고백이고 표현이지요.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물질과 나와의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런 그림이 있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강을 건너고 싶은데 방도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마 두 마리가 와서 제 등에 올라타세요. 그래가지고 등을 내줬습니다. 그래서 한쪽 발씩 한 하마에 한 발, 한 하마에 한 발. 그래서 잘 가는데 가다가 이 하마들이 서로 각기 자기를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다리가 버려지다 못해 풍덩 빠져 악어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옛날 오랜 옛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길과 돈의 길은 다른 거지요. 가치가 다릅니다. 돈은 관리할 대상이지 섬김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경배받을 대상이요. 돈은 관리의 대상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리에 대등한 위치에, 아니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돈과 재물을 그 자리에 앉혀놓고 만몬으로 그것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삽니다. 그래서 결국 나를 위한 돈이 아닌 돈을 위한 나의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돈은 잘 다스리고 관리해 가는 겁니다. 네 번째는 보물을 땅이 아닌 하늘에 쌓아두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본문 19절, 20절 말씀 우리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어리석은 부자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에 나오지요. 그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는 많은 곡식을 결실하였습니다. 그래서 창고를 짓고 또 짓고 나 자신만을 위해, 내 욕심을 위해 땅에 그 창고에 그 곡식들을 가득가득 채워 놓았습니다. 그는 주변을 돌아볼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재물을 땅에 쌓기를 힘쓰는 사람이었어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예요.
내 영혼을 오늘 도로 찾으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21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께는 인색하고 부요함이 없고 이웃에게는 인색하고 부여하지 못하고 나 자신만을 위해서 쌓고 또 쌓고 늘리고 또 늘리고 그러한 삶을 어리석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대신 예수님은 이 땅에 좀이 있고 벌레가 기어들고 쥐가 들끓는 이 땅에 너의 보물을 쌓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어떤 것도 좀도 동록도 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 나라 보물창고에 너의 보화를 쌓아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까지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누군가를 위해 이웃을 위해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모든 물질은 그것은 하늘 창고에 쌓는 보물과 같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대학병원 중에 최고로 손꼽는 세브란스 병원이 있지요. 그 세브란스 병원은 우리나라 이 땅에 아무라기 그지없는 조선 말기 이 땅에 들어온 선교사님들 위해 그들의 헌신과 땀과 수고를 통해 세워진 병원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연희 전문학교를 세워서 연세대학교에 전신학교를 세웠고요. 알렌회에 시작된 재중원 그것이 결국 이전하고 확장 그렇게 건축하면서 이름이 세브란스로 바뀌게 됐습니다. 여기 한번 사진을 보십시오. 저것이 연세대학교와 재중원 그리고 현대식 굉장한 건물이 된 지금의 세브란스 병원입니다. 저 세브란스 병원이 왜 세브란스가 되었는가? 세브란스라는 분이 굉장한 재력가였는데요. 그분이 뉴욕에서 개최된 만국 선교사 대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큰 감동과 도전을 받았어요. 에비슨 선교사님, 우리나라 땅에 찾아왔던 에비슨 선교사님, 그분께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 조선 땅에 온갖 미신과 악습과 술과 도박에 쩌들어 상투 여전히 틀고 그리고 양반 싸놈하는 저 조선 땅에 복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힘썼던 일은 교육과 의료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학교를 세워요. 이건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배워야 이것이 깨어나고 더 나은 삶을 바라보게 됩니다. 꿈과 비전을 갖습니다. 풍토병에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 병원이 필요하죠. 그래서 병원을 세웠습니다. 거기에는 누군가의 헌신과 물질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에비슨 선교사님이 이 세브란스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당시에 15,000달러나 되는 거금을 2번이나 투척하고 헌금하고 기증해서 그것이 오늘날 세브란스 병원이 전신이 된 것입니다. 그분의 형상이 세브란스 병원 이 흉상이 하나 제작이 됐는데 거기에 이런 글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세브란스라는 분이 에베소 선교사님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도움을 받는 당신의 기쁨보다 도움을 줄 수 있는 내 기쁨이 더 큽니다. 예수님께서도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하신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가진 것,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물질로 때로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것들로 나눌 수 있습니다. 도울 수 있습니다. 섬길 수 있습니다. 기꺼이 그렇게 내 가진 것을 선한 청지기가 되어 물질과 재물을 하늘 창고에 쌓는 마음으로 올려드렸던 이런 분들의 그런 헌신을 통하여서 이 땅은 어둠을 걷어내고 근대화가 시작이 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귀한 나라가 될 수가 있었던 거죠. 저와 여러분 모두도 보물을 땅에 아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쌓아 올릴 수 있는 지혜로운 청지기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자족하는 삶이 능력입니다. 자족이라 하는 것은 만족한다라는 말이죠. 내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마음. 여러분, 누가 감사할 수 있죠? 불만족스러우면 감사가 나오질 않습니다. 누가 마음이 평안할 수 있죠? 자족해야 평안합니다. 그래서 자족은 경건의 굉장히 높은 차원입니다. 여러분, 자족하십니까? 정말 만족하십니까? 정말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살고 계십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족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아라. 자족하고 살아라.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은 사도 바울이 다시금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에도 고분들이 있어요. 저 경주에 가도 있고요. 저 고성 땅에 가도 있고요. 그런 고분들 이렇게 발견된 것들을 보면 거기 왕이 누워 있는 건데 거기 왕이 썼던 금관, 금 허리띠, 금 가락지, 황금 신발 뭐 이런 것들을 다 거기 넣어서 같이 장사를 지냅니다. 살아생전 쓰던 것이니 왕이시여 갈 때 저승에 갈 때 같이 가져가십시오 하고 거기 넣어준 겁니다. 그런데 수백 년, 수천 년 지난 그 무덤을 보면 그 왕의 시신은 온데가 돼 없어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가야죠. 그에게 필요한 건 그냥 수의 한 벌 뿐이었습니다. 거기 있는 금관, 금가락지, 금허리띠 그거 아무것도 하나도 못 챙기고 간 거예요. 다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무엇입니까? 너희가 이 땅에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했지 않느냐.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할 것이다. 먹을 것과 입을 것, 쓸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아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남들과 비교하고 더 높은 곳을 향해 자꾸 내 마음이 무언가를 향해 추구해서 문제이죠. 우리의 삶 자체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신 삶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는 돈이 아닌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과 모든 삶의 이유를 두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아까 읽은 말씀의 그 뒤에 부분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않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이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그 어떤 돈과 재물이 아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돈은 선하게 사용해야 선한 청지기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저는 우리 가포교회 모든 성도님들 삶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기름진 물질의 복을 더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런 물질의 복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러나 어찌하든 가난하든 부하든 일체의 자족의 비결을 배워서 하나님 앞에
정말 변치 않는 가난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길을 따라 그렇게 선한 청지기가 되어 물질을 잘 사용해 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더욱 중요한 일입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 가운데 성령님과 동행하시고 말씀과 함께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한번 큰 감사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 인사 나누도록 하실까요?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그 여인의 마음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선한 물질의 청지기 되어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 드립니다. 1절과 4절로 드리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소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4절은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다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황홀이 인생의 황홀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하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우리 이 시간은 좀 같지만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 한번 잠시 하겠습니다. 하나님, 돈과 하나님 사이에서 더 이상 갈등치 않겠습니다. 더 이상 가치 우선순위가 흐려지지 않도록 살겠습니다. 하나님, 물질과 재물의 청지기가 선한 청지기가 되어 하나님 앞에 나의 섬길 분은 하나님이시오. 물질은 관리하고 잘 다스려갈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영광을 위해 물질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청지기 되게 주옵소서. 성도의 가정마다 우리의 사업장, 직장에 하나님 복을 주셔서 하나님 이 물질에 복을 주신다면 잘 사용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자족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동서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물질의 선한 청지기, 돈과 재물의 선한 청지기로 우리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물질의 청지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 주인을 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경외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재리의 유혹을 떨쳐내게 하여 주시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하셨는데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죄를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가정들마다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힘입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중에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돈과 재물에 선한 청지기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 경외하고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되 물질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고 사용을 갈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입을 것, 먹을 것, 쓸 것 모든 것 더해 주셔서 이 땅 사는 날 동안 하늘의 새를 돌봄같이 땅의 들풀을 먹임같이 그렇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말씀하시며 자녀된 자들을 책임지시고 돌봐주시는 그 귀한 은혜를 힘입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아니 우리 평생에 하나님 은혜를 힘입어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며 돌아가는 가포의 모든 가족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